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은혜 받는 비결, 낮아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낮아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사탄 마귀는 자기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성품을 갖게 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 생각과 행동이, 성품이 마귀를 닮으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천국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마귀의 성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속한 자냐 아니면 사탄 마귀 지옥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은 마귀를 닮았다라면, 그렇다라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세상 밖이나 교회 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 욕심쟁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마귀를 닮은 자들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사탄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한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런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꼴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재 모습이고 내 성품이 어떻게 꼴지어져 가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마귀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닮아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럼 누구이며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마귀는 하나님을 호위하던 그런 그룹 천사였습니다. 이 루시퍼는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그룹 천사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위에 덮는 이 그룹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위에 그룹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형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그것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슈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런 그룹 천사,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그룹 천사였는데, 근데 그 사탄이, 그 그룹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이 받은 모든 특권,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루시퍼는요, 각종 보석이라고 했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마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죠.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더라. 이 모든 특권으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생명도, 이 모든 것이 자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성품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높이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루시퍼는 이렇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보좌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에 나의 보좌를 내가 북극 지푸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속해서 내가 나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고 하고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고 또 가장 높은 구름이면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감히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맘먹으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하나님 그저 생각 좀 해볼게요. 아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절대 복종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걸려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력히 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 이것은 이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주장, 이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안 하면 누구 손해라고요? 자기만 손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내 뜻을 펼치려다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서 이 지구로 내려왔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구든지 내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를 높이는 것 대신에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올라올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좀 능력이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좀 지혜로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너희들하고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난 그만큼 잘났거든. 난 너희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거든. 나는 너희보다 가진 게 더 많거든. 나는 명예와 부요도 많거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덮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죠. 이 주님과 하나된 영혼은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악한 마귀가 우리 옷자락도 맞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너는 잘났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높임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지혜로워. 라고 사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칭찬해주고 또 혹은 스스로 그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는 저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너는 저 사람보다 좀 믿음이 좋아. 너는 저 사람들보다 영적인 사람이야. 너는 저 사람들보다 은사가 많아. 능력이 많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며 나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낮아짐의 겸손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마귀와 완전히 다른 성품이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극률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극률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교만함이 올라올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낮아짐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비결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낮아짐,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낮아짐에 있어요. 이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입니다. 오직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하늘의 은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탄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귀를 섬길 것인지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주님은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은 영혼은 죽었다 깨어났다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주권자들이, 권세자들이 너희를 부리고 명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높은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깨달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놨거나 이 독한 것은 겸손하고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야 주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이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성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이 겸손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대들고 덤비면 어떻게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사상과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 반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본능에 속한 삶이고 육체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뺐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다 끝나요. 겸손과 이 낮아짐의 이 마음을 싹 뺏어가 버리면 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에서 천국이 열리고
높아진 마음에서부터 지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하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마음이 높고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열리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계줄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속이는 거죠.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는요, 낮아진 자, 주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오직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만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을 닮은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는 기본적인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비결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올리는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를 버리고 그 말씀 앞에 들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나도 내 기분이 있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 옳은 거 알아요. 근데 나 지금 기분 나빠서 못하겠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입장 대봐요. 라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하나님한테 덤비려고 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뜻을 하나님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고 심판주가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고 담대하며 믿음의 긍지를 가지는 것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사람을 스스로 높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빈 그릇과 같아서 사탄이 어떤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을 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마귀가 나를, 근데 우리 사람이 이 높아지는 마음에 이 마귀에게 가장 잘 속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높이는 말을 누가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무언가를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흘러간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살게 하시니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줘. 다 나보고 지혜롭대.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높임받는 것이 자기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살아도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높이고 기분 좋게 하고 스스로 위대한 존재로 여기도록 자신에 대한 아주 긍지와 이것을 갖도록 밤낮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늘의 기쁨과 이 천국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눌려서 사는 이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마귀의 계략이 보이게 되면 이제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묶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교만에서 낮아짐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속한 자여서 이제는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묶임에서의 자유, 삶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줄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돼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님 안에서 이 평강과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거들먹거리면서 깊은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낮은 마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보화와 같은 비밀이에요. 비밀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자기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그걸 몰라. 왜? 자기는 칭찬받는 게 좋거든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좁고 낮고 협착한 이 겸손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 되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주일은 열심히 지키지만 이 심령의 관리를 못해서 우리 영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고 사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영계에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명예, 자기 욕망,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엄청 얻으려고 막 눈이 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것에 눈이 빨간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달라요. 마귀는요, 사람을
마음을 높이 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서 걷어져요. 겸손이 걷어져요. 그 사람 마음이 높아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걷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게 싹 걷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걷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너 높아져라. 너 교만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싹 사라지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우리가 영생이고 이 영생의 생명인데, 이 사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거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싹 거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요, 죄인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겸손하고 사랑하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이 은혜와 사랑을 뺏긴 자는 절대로 그런 걸 할 수 없죠.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어요? 그런 심령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은혜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이미 사탄에 속한 자며 마귀에 속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섬겨주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희생의 재물들 기대할 수 없죠. 그들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들 속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낮아진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온유한 심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비밀이 되었어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심령이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보다 높아져 있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성도가 목사님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말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죽을 짓이니까. 그건 마귀 짓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용납도 안 하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되거든요. 교만해서 멸망해서 지옥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을 줬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점을 줬고 그 사람에게 그런 점을 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성령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 능력, 다 각각 교회 안에 모두가 병 고치는 자겠냐?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자냐?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냐? 아니요. 우리 교회에 병 고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우리 교회 예언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이 아직도 깊은 티끌까지 나는 벌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에 이르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 심령이 딱딱하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심령이 딱딱하고 아직도 내 심령이 냉랭해서 사랑이 없는 자, 마귀한테 장악된 자예요. 지금은 그런 심령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깊은 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도록,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신랑을 잃은 자에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겸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자기를 낮추며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내가 낮아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먹통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 절망과 낙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산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높아진 마음이 그냥 내려오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뺑뺑이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개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도록,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을 마주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요, 내 인생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 죄인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겠어요. 그 교만한 자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지, 어떻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옳은데 어떻게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긍휼은.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낮아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참 자존심이 강할 만도 했죠.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장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만처럼 자기는 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문득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바깥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게하시 종을 통해서 가서 말을 시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 몸이 성화해질 것이다.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는 당연히 높임받아야 되고, 자기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면서 기도해서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목욕을 하라고? 아유, 아람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고. 그가 화가 난 것은 뭐예요? 자기가 높임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마땅히 높임받아야 되는데 높임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하나의 국빈처럼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막 관리도 아닌 일개 개인이 그렇게 내다보지도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는 유명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전박대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만이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면 치료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그 부하가 얘기하죠. 아이고, 이거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 내가 고침받으러 목적이 이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에 온 것이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하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지,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 세우고 높임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낮은 자세로 자존심을 버리고 순복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높은 마음으로 자존심 딱 챙기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발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내가 별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하루아침에 다 뺏길 수 있어요, 마귀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와 이 영광과 이 건설을 했다라고 그가 말하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그 뇌를, 하나님 그 뇌 하나 딱 건드리면 미치는 정신병자 돼요. 여러분 지혜 있다고요? 신경 하나 딱, 뇌 하나 건드리면 머리 돌아요. 미쳐요. 그 짐승처럼 풀 뜯어요. 교만한 자는.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딱 끌어내릴 수 있어요. 부유한 물질이요, 마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그 명예가 됐든 지혜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자의 모든 것은,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자, 우리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첫사랑 잃어버리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마비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육적인 욕망과 이 세상 사랑과 쾌락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낮은 마음을 뺏어가서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에서 뒷골목 헤매고 세상 것 찾게 되고 또 다시 내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고, 주님과 떨어진 영혼들은 다 현상이 똑같아요.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마귀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 가지가 나무에 떨어진 자,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덮지 않은 영혼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죠. 너무 불쌍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거나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찌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하고 그들에게 변화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과 이 변화를 위하여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며, 정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남의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짊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이것만이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부흥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더라. 우리 성호김 집사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얘기 듣고 아는 분인데요. 그분은 남편이 술 먹고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밤마다 애들하고 그냥 밤마다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그냥 깜깜한 밤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밤가시에도 찔리고, 그런데도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못 가게 해도 이분은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편이 아무리 악하게 해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밤까지 남은 그 나무 숲에 그 밤에 덜덜덜 떨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라고. 이 하늘의 은총,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중보하며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 사람을 희생제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재판자라는 거. 이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우리는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영광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근데 사탄, 루시퍼는 어땠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요 높인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는 영광의 본체가 하는 데가 동등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가장 죄인의 모습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멸시받는 자, 가장 천대받는 자, 가장 미움받는 자, 가장 정죄받는 자. 이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어둘 수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자기를 비우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은총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인을 그것을 정말 내 죄처럼 생각하고 그를 도우며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 사람에서 기도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그러니까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지금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혼 떠나가게 되고 마귀와 귀신은 그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낮아짐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